오늘 말씀은 말씀 제목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뉴욕에서 친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하루 이제 같이 지낸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뉴욕에서 이제 학교 친구에 뉴욕에서 슈퍼마켓을 해요. 한국 사람들 주로 하는 게 이제 슈퍼마켓, 또 세탁소. 한국에서는 그런 일 안 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슈퍼마켓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루 같이 있다 보니까 미국 사정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뉴욕 생활도 듣게 되고 또 미국 사람들 생각이라든지 미국 생활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전혀 좀 그전에 생각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제자들하고 3년 동안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 내용이 뭐냐면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 비유가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천국은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와 같으니,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천국은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천국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 참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이 내용을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비밀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소드라고 나 있고, 그리스어로는 무스테리온, 영어로는 미스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숨기고 공개치 않는 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성경의 용어로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에 의하지 않고는 알려지지 않는 일. 계시와 조명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 심중에 가지고 있던 것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든 말씀으로 보여주시든 또는 꿈으로 보여주시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이 글로 이제 기록하게 되죠.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은 계시가 있느냐? 예, 물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죠. 기적의 은사는 없으시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기적의 은사가 있었어요. 손만 대면 병이 나요. 이건 은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 아니에요. 오늘은 그런 은사는 이제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이 계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은사적인 그런 것은 없고, 이제는 조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계시를 받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한테 빛이 비춤으로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조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도님들은 전부 다 성경 학자 아닙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숙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숙이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이제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세상을 보던
눈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학자들입니다. 성경 학자들이. 그래서 용어 하나 또는 문장 하나 쓸 때에도 하늘에 속한 이제 하나님의 용어를 사용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상 용어를 쓰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용어를 쓰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방언이 됩니다. 분명히 성도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한국말 하는데 알아듣질 못해요. 성도들의 용어는 세상 사람이 들을 때 신기합니다.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는 하나님의 그 용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와 조명도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둘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천국 자체가 비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들어본 일도 없고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천국 하면은 도대체 천국이 있냐? 없냐? 천국이 뭐야?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 그 자체가 비밀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에 천국의 맛을 보게 되죠. 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천국 그 안에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많은 보화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천국 그 자체가 비밀이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천국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많은 보물들, 비밀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천국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여기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데 개역본에는 저희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된다. 그래서 너희와 저희를 갈라치는데 너희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안 되는 것이 뭐냐? 안 되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 안 되는 것을 기노스콜에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뭘 깨닫게 되면요, 마음에 밝아지면서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만족함이 있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닫는 재미가 참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면요. 그런데 그 깨달은 말씀들이 상황 가운데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그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죠. 물론 이 지식적으로 깨달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알고 깨달아갈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입이 다물어지고요. 또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뒤로 보게 되면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는 자 있는 자가 나옵니다. 다 눈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귀가 있어요. 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특별히 그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공부를 시켜요. 그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책이라든지 또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달 전에 줍니다. 공부하시라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가가지고 보게 되면은 뭐 나세렛이라든지 또는 뭐 욕바라든지 엔게디라든지 이런 데 가요. 가면은 뭘 알아야 알죠. 공부하는 사람은요, 엔게디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욕바가 뭔지도 몰라요. 예. 또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든지 또는 그 갈릴리 해변에 주님 다니시던 그런 것들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보면은 돌무더기고요. 그리고 부서진 무슨 성터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성경 말씀을 아는 분들은 자세히 다가가서 그걸 봅니다. 주님이 여기 와서 혹시 앉으셨던 장소 아닐까? 벳세다. 벳세다 가면요. 이 가버나움 밑인데 벳산 조금 위에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은 완전히 집터만 있고 이 산 언덕 위에요. 집터만 있고 나무들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 벳세다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보는 눈이 있는 것이고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 초림과 재림이 나오잖아요. 초림은 이제 마옥관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재림은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2000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옥관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구약의 성경을 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림과 재림을 분간을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생각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네들은 한 자리 하겠거니 영의정, 좌의정, 무의정 이런 거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를 하면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거 얘기하면 잘 들어왔을 텐데.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재림하시는데 또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공중 강림 그리고 지상 재림 이 7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휴거는 이제 공중 강림이죠.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가까웠다고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요. 그리고 휴거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영화들이.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공중에 나타나시고 저희가 휴거될 그 시간이 가까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계 대통령이 나오게 되죠.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성취시켜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다른 생각을 품고 있으면은 눈으로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것이 들립니다. 주님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은 천국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생각하고 있으면은 천국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죠.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예배당 밖에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무슨 말씀 하는지 못 듣는 것입니다. 예. 이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예. 있고 없고가 뭡니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면은 세상 것에는 박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눈이 감겨 있고 귀가 감겨져 있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말씀을 드려요. 채널 6번 틀어놓고서는 9번 들으려고 그러면은 채널 9가 안 들려요. 채널을 어디다 돌리냐? 채널을 6번에다 돌려놓고 9번의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들리는 거죠. 세상 방송을 켜놓고 하나님 방송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맞춰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6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기록했어요. 600년 후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진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깝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멀어진 이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봐요. 그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요, 참 별의별 일을 다 생겨요. 그동안에 별일들 많았어요. 복음을 한참 이렇게 전해가지고 마음이 이제 가까이 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어둠의 세력이 그 마음에다가 의심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야, 그거 이상한 얘기 아니냐? 이 세상 사람들 봐봐. 잘 살아가잖아. 뭐 거기 가서 그 아까운 시간 거기 가서 듣고 앉았냐? 낚시를 가든 골프를 가든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즐기고 있는데 너는 왜 거기 가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집어넣죠. 또 그것만 아니에요. 친구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A라는 사람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이제 말을 넣어요. 말을 넣어가지고 여 A하고 오늘 만나서 바둑 한 판 두면 어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전화를 합니다. 야, 오래간만에 한번 만날까? 내가 뭐 저녁 살게, 점심 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전화 넣으면은 솔직해져요. 오늘 성경 공부하고 약속돼 있는데 나 오늘 성경 공부 약속했는데 그거 다음으로 미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강력한 그 세력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방해하고 깨닫는 걸 방해하고 또 믿음을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다른 데로 끌어갑니다. 마음이 가게 되면 몸이 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마음이 가면은 몸이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마음을 뺏기면은 몸은 그냥 글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키만한 것보다 더 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 마음을 지켜갈 때, 그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복이 있도다. 이 주님이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본다는 거예요. 또 천국 비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듣고 있다. 천국 비밀을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제자들 앞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마음에 오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은 이 마음에 천국이 오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그 주님이 오실 때 경험적으로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어둠에서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던 그 빛이, 창세기 1장에 나오던 그 어둠 속에 비치던 그 빛이 우리 어두웠던 심령에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복잡한 생각들 다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시네. 그 전에 하나님 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계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은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죠. 거듭나야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마음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요한 1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고 만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만졌다 또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날에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 죄가 물러가면서 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요. 문둥병자 다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감각이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래서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뭐 성도님들도 구원받기 전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화로우신 분이요.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게 되면 마음에 평안과 만족이 있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향방 없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다른 박질하되 뛰는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허공을 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표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게 만들죠. 어둠을 물러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고 이것이 이제 삶에 표현될 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똑같지만은 삶이 다르죠.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천국의 언어를 쓰고 천국의 생각을 갖게 되고 천국의 마음을 갖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많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연구하는 사람들, 또 예술하는 사람들, 또 철학하는 사람들, 과학하는 사람들. 참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죠. 정치가 더 얼마나 열심입니까? 또 스포츠. 예. 이 세상에는 각 분야에 재능 있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일생에 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목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치로 또 경제적으로 재벌들 또 예술로 학문으로 과학으로 사업으로 이런 아주 큰 뜻을 품고 이 세상에서 자기 뜻을 펼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3년치가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정심 예약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재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임종이 오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죽음이 와요. 딱 죽음이 왔을 때 나는 성공했다 생각하겠죠. 난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죽음 앞에서는 어때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죽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저도 요새 계속 그걸 생각해요.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뭐가 가장 올바른 삶입니까? 주님 나라 임종을 앞두고, 주님 나라에 갈 직전이 됐어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입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저로 말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분당교회를 잘 일구고 분당교회 성도님들을 아주 훌륭한 성도님들로 또 이렇게 섬기고 그랬다 손치더라도 주님과 얼만큼 가까웠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분당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주님과 가까운 것은. 주님과 얼만큼 가까운 삶을 살았냐. 주님이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그래서 임종 때에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한 것, 그거 문제가 아니고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들, 제가 또 주님께 드린 시간들, 이게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 많은 선자들 지나갔고 또 수많은 사람 살아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떤 삶을 제시하는가, 어떤 삶을 살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너희 보고자 하는 것, 너희 듣고자 하는 것, 바로 주님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주님이 나의 삶에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얼마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건 이게 바로 나의 목표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든 뭐 세상적으로는 뭐 물론 구분은 되겠죠. 그렇지만은 주님께 냈을 때 내 목표를 많이 이렇게 성취한 것보다는 주님과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좀 그런 기도를 좀 드리게 됩니다.